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함께 외친 구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네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불에 집어 던져 넣었대요. 죽이려 들었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그런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랜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래 참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그동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먹였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찾고 두드리며 그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쉬운 걸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산전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 중에 꼭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형아 검사.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을 때 그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하면서 저에게 문득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기형아입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리시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검사를 했었습니다만 제 아이가 둘째, 셋째는 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형아라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애통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 아이를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대로 그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귀신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까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무너뜨려 하고 얼마나 그를 쓰러뜨리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 귀신의 장난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저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저기 안드레가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지요. 부탁해 보시지요. 솔깃하지요. 이 아이가 언제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 던져질지 불에 던져질지 거품을 거슬고 경련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갔을 거예요.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쫓으며 살아왔던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이걸 좀 드라마틱하게 꾸며본다면 그 아이가 거기서 경련을 일으키는 게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이 더 나빠졌을 거예요. 좋아지려는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심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제자들은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타게 들어갔을 겁니다.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 마음 속에, 애통하는 심정 속에 아버지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께 와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의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것 위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마음을 돌려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진 내 영혼을 주님이 끌고 오셨어요. 내 안에서는 자꾸만 요동칩니다.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래도 되겠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던 가장 큰 이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 아이를 치유하신 이유,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때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한때는 천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밤의 판결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살해를 당했어요.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사지를 다 소에 묶어서 죽이는 찬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교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신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짓는 집에는 대들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 전통 집에는 대들보라는 게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통나무죠. 그 나무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쫙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개에 베듯이 베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 나무를 떨어뜨려요. 한 명씩 한 명씩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명을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바라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새벽에 묵상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가할수록 그들은 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못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을 쓸어들이고 물에 던져놓고 불에 던져놓고 믿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 줬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안 걷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십니까? 뛰는 법을 가르치시죠. 뛰는 법을 압니다. 그럼 뭘 가르치십니까? 자전거를 가르치시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공부를 가르치시죠. 점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시고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내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유학을 보내시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시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보지 못하는 분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잘 듣지 못하는 분이, 듣기 싫어서 안 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말하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심기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관이, 나의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기준이 됐다면 예수님 앞에서 주여 라고 고백하지는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앞에서 무너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동안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기준 삼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연약하고 귀신 들려서 걸핏하면 물에 던져지고 불에 들어가는 이 아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의 기준을 두십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상의 기준을 두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준을 두십니까? 기준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진이다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속, 말씀하신 약속, 언약, 말씀한 약속, 말씀하신 언약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없으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려면 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것이 싫어지고 싫은 게 좋아집니다. 잘못된 것이 옳은 게 되고 옳은 것이 잘못된 게 되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옳은 것을 옳게 보고 그른 것을 그르게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악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가시는 사랑받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기준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과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